우리 탄준이도 보고, 선준이도 보고, 우리 가빈이도 왔네요. 우리 다들 한 주간 말씀 잡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배 승리하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만남을 치유하는 팀 사역을 회복하자고 했죠. 오늘은 우리에게 삶이 있어요. 맞죠? 우리 밥을 먹고 자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 만나고 부모님하고. 근데 그 삶이 치유되어야 돼서 삶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해요. 삶을 치유하는 미션홈을 회복하자가 제목이에요. 왜 미션홈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에 바울을 초대해서 그 집에서 말씀 공부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대로 우리 집이 또 어떤 집에서 훈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져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보겠죠? 이 사람은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 엘멘트가 이불은 개고 집에 나가는지, 아침밥은 먹는지, 운동은 하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여기 있는 엘멘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산다고 했을 때 처음에 한 일주일, 2주일은 여러분이 깨끗한 척, 깔끔한 척,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겠죠. 근데 같이 살다 보면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도 형 누나들도 딱 미션홈에 들어가면 처음엔 억수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 한 3주, 4주 지나면 다 뽀록나. 다 드러나. 아, 얘는 어떤 사람이구나. 또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건데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걸 드러내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서론에서 먼저 볼 게 있어요. 서론. 내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치유되어야 될 게 뭐냐? 먼저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야 돼요. 치유라기도 하고 회복이라고 해야겠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의 영혼과 영과 우리 정신, 혼, 그 다음에 육신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서 다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이에요. 영과 혼과 육신은 마치 나무와 같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뿌리가 있겠죠. 그리고 줄기가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막 가지가 있고 가지 끝에는 나뭇잎이 있고 막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겠죠. 우리의 영혼은 여기 뿌리와 같아요. 뿌리는 눈에 보여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가지는 눈에 보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가지가 예쁘고 잎이 예쁘면 나무가 참 좋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지는 몇 개 부러지고 잎은 겨울 돼서 다 떨어져도 또 새로 돋아나고 나올 수 있어요. 가지 몇 개 부러진다 나무가 죽진 않아. 여러분, 뿌리가 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상하면 당장에는 나무가 괜찮아 보여. 근데 조금씩 나무가 말라서 결국엔 죽게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몸을 가꾸고 책을 읽고 해도 결국에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먼저 해야 되냐? 먼저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어디에 집중하냐?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했죠? 맞죠?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 자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성삼위란 말은 거룩한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한 구절 말씀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전도사님은요,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냥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전도사님이 1월 달인가 2월 달에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보여줬죠. 이 우주가 어마어마해요. 저 태양은 우주에 점도 안 되는데 저 태양에는 우리 지구가 수천만 개 들어가거든요. 수천 개 들어가거든요.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전도사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실상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매일 확인하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영적 상태가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안 된다는 친구가 있어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있던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집중, 결국은 영적인 것이,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육신적인 건 눈에 잘 보이도록 하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뭐가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딱 어두워졌어요. 육신적인 눈은 밝아졌어요. 그래서 3재앙은 완전히 우리가 육신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회복하려면 뭐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그리스도 삼중직에 딱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사탄 문제, 그 다음에 원죄,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생기는 자범죄, 그리고 이 땅과 사단에 종속된 사람 가는 그 지옥병이 나의 문제이구나 확인해야 돼. 이게 나의 근본 상태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 그게 보여줘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구나 보여줘야. 내가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는구나. 내가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 같지가 않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어진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육신만 보고 영적 사실을 놓치도록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중직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이에요? 사탄을 이기신 참 왕.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지옥배경에서 건져내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만드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저녁 예배 때 삼중주의에 대한 선구를 계속 암송하죠. 참왕 대신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멸하신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항상 보여지고 믿어질 때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다른 길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 이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이 회복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전도사님이 전에도 이야기한 영적인 활동,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했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회복할 때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 내 영적 상태. 우리가 구원은 받아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삶 재앙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나무가 한번 병들었다가 다시 치유되면 그 병든 흉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병든 자국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24시 그리스도 누릴 수 있게 돼요.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하셨고 너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나는 말씀이 잘 안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말씀이 묵상되어져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그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25시. 여러분 지구는 하루에 24시간밖에 못 돌거든요. 그럼 25시는 뭐냐? 이 지구의 법칙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본 적 있어요? 밀물 썰물 말고? 저 동해안 바다가, 저 부산 앞바다가 갈라지는 걸 상상도 못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땐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풀도 나지 않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1년 동안 버틸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버텼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나오기도 하고 헤롯 왕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초월적인 응답이 나타나요. 또 병든 자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요. 이 세상의 작품들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 없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남긴 전도, 선교, 여러분의 포럼, 여러분이 남기는 작품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묵상이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망증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 딱 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는 잊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랬었나? 하고 하신대.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 그 작품들은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응답받을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당연히 삶이 회복돼요. 나무도 뿌리가 살아나면 줄기와 가지가 다 살겠죠. 맞죠? 그래서 영적 상태하고 삶하고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훈련하고 공부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뭐 알바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어요. 뿌리가 회복되어지면 나무 전체가 회복되어지듯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 떠난 삼장을 회복해야 돼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겠죠.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디냐? 미션홈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 미션홈에 모든 게 드러난다 했잖아요. 미션홈에 들어가면 또는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면 이게 다 드러나요. 전도사님이 지금 대학 청년부 언니 오빠들하고 미션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드러나요. 어떤 렘넌트가 독서 포럼 할 때 책을 안 읽어오는지, 어떤 렘넌트는 사모늘을 일주일에 2번 올리고, 어떤 렘넌트는 사모늘을 일주일에 4번 올리고, 여러분도 저녁 예배 하다 보면 다 나오죠. 여러분 초심 미션 하면 다 나오잖아요. 어떤 렘넌트는 일주일 동안 몰아서 하는지, 일주일에 저녁 예배 몇 번 들어오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점검을 해서 왜 점검을 하냐? 회복시켜 주려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되어지는지 확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삶이 회복되어져야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삶의 증거가 나타나서 증인이 돼요. 결국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맞죠? 나는 행복해.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데 내 삶은 영 엉망이야. 그럼 사람들이 쟤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볼 수가 없겠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성령 충만함이 자기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살리고 증인으로 회복하는 것이 미션홈인데 여러분 미션홈에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여러분이 나중에 받을 응답이에요. 지금 받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말씀이 나에게 생활화돼요. 여러분 생활화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 삶 속에서 그냥 되어진다는 돼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화장실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생활. 유찬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화장실 가는 게 어려울 거예요. 우리 3살, 4살 가는 친구도 화장실 가는 게 어렵게 기저귀가 더 편할 거야. 그건 아직 생활화가 덜 된 거야.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내가 말씀을 찾아서 읽고 찾아서 듣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그게 자연스러워져.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게 생활화거든요. 여러분이 미션홈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면요. 어떻게 회복돼요? 말씀이 생활화돼요. 첫째로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강단 말씀이 딱 내게 들려져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진다. 그게 내게 생활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딱 집중되어져요. 이게 되어져야 되죠. 맞죠? 여러분이 매번 예배 때마다 애쓰고 힘써서 막 노력해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면 어느 날 한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 내가 이래가지고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는 뭐 그냥 당연히 밥 먹는 것보다 더 쉽게 힘 안 들이고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도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되어지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이 그 다음으로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6일 동안 뭐 하냐? 여러분 6일 동안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일단 예배 마치고 정리죠. 묵상은 전 선생님이 뭐라 했죠? 되새김질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다시 꺼내서 보고 그래서 여러분 왜 기록을 하냐면 여러분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적어놔야 돼요. 메모해야 돼요. 메모한 것을 다시 보고 하나님 내게 이때 이 주일날 이렇게 은혜 주셨지. 이거를 붙잡고 묵상하고 이게 묵상이 딱 되어져요. 여러분. 그럼 이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뭐 하냐? 이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냐? 내가 가는 일이 있겠죠. 여러분은 학교에 갈 거고 우리 교사분들은 직장에 갈 거고 일을 만날 거야. 그리고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일을 하고 사람을 하다 보면 무언가 사건이 생기겠죠. 이것을 말씀으로 보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내 일주일이 강단 안에서 다 들어있어요. 강단하고 그날 현장 가는 기도 수첩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전도사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 캠프 기간이었거든요. 전도사님 학교에. 근데 수요일날 제목이 뭐였냐? 복음 현장성 캠프였어. 딱 적용이 돼.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들고 그냥 현장 나왔어요, 전도사님. 그것처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업에, 사람에, 그리고 사건에 딱 적용이 돼요. 전도사님 또 전도사님이랑 연락하는 중직자 한 분이 계신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은행장을 만나러 가게 됐대요. 자기가 은행 직원인데 은행장을 만나는 미팅이 잡혀서 가는데 그날 아침 기도 수첩을 딱 펼쳤는데 복음 현장성 캠프야. 아, 현장에서 캠프 하는구나. 그래, 여러분 말씀이 생활화되면 딱 강단이 들려지고 내가 평일에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내가 가는 일, 사람, 사건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공부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공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까요? 아니에요. 진짜로 말씀대로 응답되어지네? 확인이 되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일을 하러 가면 그냥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대로 하실까 확인되어져. 그게 뭐다? 말씀이 생활화돼요. 어디서? 미션홈에서 나의 말씀을 생활화하게 돼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기도가 생활화되겠죠. 나의 생활이 기도가 밥 먹는 것만큼.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고 성경에도 기도는 뭐다? 호흡이다. 우리가 여러분 숨 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깊은 호흡하는 건 조금 아직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숨 쉬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뭐가 생활화되냐? 딱 정식기도가 되어져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는 것보다 더 당연해지는 때가 와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 제일 잘했고 렘넌트 7명도 다 정시기도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특히 베드로는요. 정시기도 시간을 칼같이 지켰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또 바울도 오늘 안 읽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찾으러 가다가 딱 기도를 하러 가요. 근데 여러분 정시기도를 누리면요. 뭐가 제일 먼저 회복되냐면요. 평안이 딱 회복돼요.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먼저 평안이 회복돼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돈 없어도 여러분 부모님이 돈 많으면 어때요? 불안해요? 불안 안 하죠? 우리 집 돈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내 통장에 100만 원 있어도 우리 집에 빚이 1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 아빠 아버지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으로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리고 또 이 정시기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일, 사람, 사건 만나도 무시로, 다른 말로 24시로 기도가 누려져요. 여러분 24시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냥 세상이 주는 육신적인 행복이 아니라 막 사람을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그 행복이 아니라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행복. 그래서 올해 우리 유초등부 주제들 중에 두 번째가 행복한 기도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참 행복이. 이것을 24시가 되어질 때 누리게 돼요. 왜? 하나님과 24시 함께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25시 응답을 받게 돼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25시 응답은 초월적인 응답이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그 축복이 내려와요. 정시기도, 무시기도는 내 안에 보좌를 누리는 그 시간이라면 이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참된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여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힘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힘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근데 내가 딱 힘이 있다, 체력이 있다, 경제력이 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다 할 때 딱 여유가 있거든. 그러면은 아무리 허접한 옷, 추레한 옷 입고 있어도 힘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 딱 달라요. 근데 아무리 비싼 명품을 입고 있어도 여유가 없는 사람은 딱 달라요. 태가 나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오는 힘과 능력이냐? 하늘 보좌에서 오는, 위에서 오는 힘과 능력.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가 생활화되면 여러분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참된 평안과 행복이, 이제 실제로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겠죠. 말씀에 집중할 때는 그냥 내적인 변화인데 이제 기도에 집중하면 실제 내 삶에 외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전도예요. 왜? 내가 증인이 되니까. 전도가 나에게 생활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딱 삶 속에서 뭐가 되냐? 가만히 있어도 증거가 와요.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대로 요셉이 이것만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문제 해결자로 또 남들에게는 없는 평안과 행복과 여유를 가진 사람을 딱 나타나. 그러면은 불신자가 보고도 알게 되겠죠. 증인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또 불신자가, 또 우리는 기존 신자라고 하는데 기존 신자가, 우리 다른 교회 사람들 또 다 보고 알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니까 다 써줄게요. 보고 안다. 보고 아는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서 딱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딱 현장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분위기가 딱 바뀌어요. 일단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면 현장에 흑암이 꺾이거든요. 흑암이 꺾이고 또 사람들이 보고 알 만큼 내 삶이 변화되어지면 영적인 분위기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다르네. 내가 만나본 그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가짜였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 찾아오게 돼요. 연락이 오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어지냐? 전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를 빌려서 줄다 하면 어렵지만 내게 있는 것 주는 거 쉽잖아요. 맞죠? 내게 있는 볼펜, 내 볼펜이 한 10개 있어. 친구한테 한 개 주는 거 쉽잖아요. 내한테 돈이 100만 원 있는데 친구한테 1,000원 주는 거 쉽잖아요. 맞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내한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약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약이 필요한 사람한테 하나를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누리느냐?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전도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하게 되거든요, 주로. 나를 위해서 하게 되면 결국 종착지는 또 어디로 가냐? 나의 육신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계속 하는 것이 미션홈. 그래서 미션홈에 가면요, 내 삶도 점검해 주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CVDIP도 점검이 되어져요. 자, 결론. 그래서 여러분 이 미션홈은요, 어떤 곳이냐? 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생활화되도록 말씀, 기도, 전도의 딱 시스템이 있는 것이. 시스템이란 말은 딱 버튼만 누르면 따다다닥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딱 내가 미션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 기도, 전도가 딱딱딱 되어지는.
여러분 지부를 미션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미션홈으로 만드세요. 또는 전도사님처럼 제 학부는 같이 안 살거든요. 근데 매일 점검해요. 매일 카톡방으로 사문을 점검하고 매주 말씀 듣고 독서 포럼하고 토요 핵심 말씀 포럼하고 그러면요 다 점검이 돼요. 아,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있구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전도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지금 영적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나와요. 그게 되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스템의 첫 번째가 뭐냐? 3오늘이에요. 내가 3오늘 되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적어놨듯이 오늘의 말씀, 우리 매일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왜 3오늘이 중요하냐? 오늘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는데 모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 힘 얻어서 나가요.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밥 안 먹고 나가는 친구 많잖아요. 맞죠? 근데 밥 안 먹고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힘도 없고 선생님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잠 오고 점심시간 되면 바로 식당으로 달려가고 싶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의 이유가 뭐냐? 오늘의 전도. 오늘도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 구원하고 계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 없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요. 내가 구원 대상자. 왜? 오늘도 내가 삼재앙 속에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구원 대상자.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할 때 강단 말씀을 꼭 확인해야 돼요. 한 주의 흐름 속에서 오늘 주신 어린이 기도수 말씀도 확인해보고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전에 전도가 들어가면 좋아요. 오늘 누구를 만날지 내가 어디를 갈지가 정리가 되어져야 기도 제목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거꾸로 해요. 오늘의 전도부터 쓰고 오늘의 말씀을 쓰고 오늘의 기도하기도 해요. 이거는 각자의 인도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흐름이 보여요. 내가 흐름 속에 있게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쭉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미션홈에서 어떤 시스템이 있냐? 여러분의 매일 하는 스케줄이 성공하게 돼요. 어떤 스케줄이냐? 나의 삶의 규모를 갖추는 스케줄. 여러분 규모가 있다 하면 딱 무언가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규모가 없다 하면 무질서하고 뭔가 뭐라 해야 돼요? 뭔가 딱 갖추어진 게 없는 사람. 그냥 아무 질서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요 엘리트가 될 수 없어요.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어떤 규모를 갖추냐? 영적 규모를 갖춰야 돼요. 위에서 말했듯이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영적 규모를 갖추고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두뇌를 주셨기 때문에 지적 규모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하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일 알겠죠? 부모님이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따로 또 필요한 공부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독서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 독서 중에 독서는 뭐냐? 성경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의 뇌를 살려주는 게 뭐냐? 성경이고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것도 성경이지만 책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늘 힘쓰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제가 있겠죠. 경제가 있고 또
우리 사회생활 하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또 선생님도 만나고 이런 규모를 갖춰야 돼. 경제 규모, 사회 규모. 경제 규모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나와 동일시 하거든요. 돈이 곧 나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 아이고야. 남에게 무언가를 준다를 굉장히 힘들어해. 근데 여러분, 헌금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일단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를 드리냐가 상관이 없이 내 호주머니, 내 지갑에서 돈을 드린다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의 첫 기초가 딱 다져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빛의 경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삼지향 속에서 내가 열심히 벌어먹고 산다? 그거는 창세기 3장 16절대로 고생 바가지야. 고생 바가지. 네가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헌금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만남도 정리해보고 운동은 우리의 건강인데 여러분 지금은 팔팔하죠. 이제 여러분 운동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운동 안 하니까 어때? 라고 얼마나 힘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은 그냥 친구를 아무렇게나 만나면 되지만 나중에 정말 만남도 중요하게 계획해서 만나야 돼.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만나는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될 때도 있고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락방을 하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거든요. 이거를 계획을 정리를 안 하면 어떨 때는 시간이 안 맞아. 막 이 다락방을 조금 늦게 마치는데 저 다락방을 넘어가려면 이미 시간이 늦어. 그렇게 만남 스케줄로 잘 계획을 해놔야 돼요. 대학부 랩런트 중에 누군지 이름 안 밝히는데 이 만남 스케줄이 정리가 안 되는 우리 분이 있어요. 약속을 같은 시간에 2개 잡고 3개 잡고 하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정리가 안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규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 중에 결론이 있어요. 결론 중에 여러분 삶을 치유하는 미션홈에서 결국은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이 삶을 치유해서 전도하는 미션홈이 되길 원하세요. 전도는 결국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신을 살리는 것이. 그래서 미션홈의 마지막 응답이 뭐냐? 전도를 두고 전도 질문. 전도를 두고 전도를 위한 기도. 또 우리가 어떻게 전장에서 전도를 누렸는지 포럼. 미션홈은 결국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집에서 같이 살아가잖아요. 맞죠? 함께 하는. 그러면 전도를 포럼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전도를 위해서 함께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미션의 마지막 응답은 뭐냐? 전도하는 미션홈. 근데 전도하는 미션홈이 되어야 지속이 돼요. 안 그러면은 또 말씀 기도, 전도도 그냥 이렇게만 하면 또 여기로 가요, 여기로.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미션홈이 돼요. 우리 집,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게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전도의 축복 누리는 미션홈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이 미션홈이 아닌 것 같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생활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고 사모늘과 규모를 갖출 수 있는 미션홈이 되게 해달라고. 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서 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조역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삼중직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누림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가운데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생활화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규모, 경제 규모, 영적 규모, 지식 규모,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스케줄을 정리하는
미션홈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는 전도자의 응답, 전도자의 가정이 되는 미션홈의 응답되도록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